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핵심 구절인 25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가장 위대한 왕, 궁극적 사사를 바라보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들은 군사 및 정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고 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회개를 했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렇게 범죄와 징계, 회개와 구원의 구조가 반복된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였다면 이 원칙은 오늘날의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공존하기를 택한다면, 말씀이 아닌 자기들 생각대로 좋은 대로 판단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세상 세력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전체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베냐민 지파와 그 성읍들을 진멸을 합니다. 결국 살인사건은 지파 간의 싸움으로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기에 성공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그 공동체의 존속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내가 만나는 문제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벌어진 끔찍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베냐민과 싸웠고 결국에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야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전에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승리한 후에도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을 불태우며 성읍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이 되었어요. 그 결과 베냐민에 남은 사람은 전쟁에서 도망쳤던 남자 600명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죄악된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냐민과 싸우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이 오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 즉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묻지 않음, 이 두 가지로부터 문제 해결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생각대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베냐민 지파가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해야지만 그 기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했던 맹세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또 7절에서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성급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의 남자들은 아내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했던 맹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였을 때 모든 백성이 이 일에 동참을 해서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맹세를 했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죄악을 바로 잡으려는 생각으로 맹세를 했지만 이 성급한 맹세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는 맹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대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곳에 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용사 1만 2천 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진멸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사로잡아 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맹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맹세입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래, 내 앞에서 맹세한 것을 성실하게 잘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백성들을 죽이며 동족의 피를 흘립니다. 정말 그들이 맹세를 온전히 지키려고 했다면 왜 처녀들은 살려둔 것입니까?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맹세를 이용하고 그저 명분만 남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 집은 세상과 다르지 않더라.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더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얻은 처녀의 수가 400명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200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대책이 나오는데 200명을 더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한 대책이 뭔가 하면 그것은 에브라임 성읍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를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일이 되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니까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를 납치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실로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말할지도 또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모르실까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거리낌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악한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남은 자들은 실로의 딸들을 납치를 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성읍을 건축하며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능욕을 당한 한 여인을 보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그들이 죄악을 바로 잡았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여인들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잡으려고 했던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을 쳐서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무자비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능욕을 했고 결국 모양은 다르지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했던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결국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암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결론에 보면 미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는 단지파의 우상 숭배로 커졌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에서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어서 벌어진 그 가정의 작은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커지게 되었고 한 지파가 멸절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 시대에 벌어진 이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막막해 보이고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래서 괴로움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해결책을 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왕, 궁극적 사사를 바라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그분을 높이고 내 삶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과 생명 다하여 예배하리.